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는 과정을 기록해 놓은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여호수아서는 여호수아 13장 1절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음에 이렇게 시작되는 그 여호수아 13장 이전까지를 전반부로 13장 1절부터를 후반부로 봅니다. 특별히 여호수아 10장부터 12장을 보면 이 전반부가 마무리되는 지점까지 좀 지루하다 싶은 전쟁 내용이 계속 이어집니다. 근데 그 과정 속에 우리의 눈길을 사로잡는 본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 11장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특별히 23절 말씀 보면 그 온 땅을 점령하였다 하는 말씀과 함께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결국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로 알고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궁극적으로 주어질 최후 승리를 예표하고 또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구입니까? 성경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믿고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오늘 본문 어떻게 해석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약속, 어떤 약속입니까? 최후 승리를 얻게 된다는 그 약속을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마침내 모든 전쟁이 그치고 최후 승리의 영광이 주어질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또 오늘 본문이 기록된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하는 그 말씀이 기록된 그 말씀 전후 문맥을 보면 모든 전쟁이 그치는 그 최후 승리를 경험하기 위해서 계속 전쟁이 있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이걸 신약에 적용을 하면 악의 실체들과 계속해서 치루어야 할 전쟁이 있고 그것을 궁극적으로 이기게 하는 최후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진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13절 말씀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궁극적인 최후 승리를 바라보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 과정에서 우리에게 예표적으로 보여주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루하루 진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최후 승리의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걸어가는 과정들 속에서 순간순간 직면할 전쟁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우리가 최후 승리를 바라보고 사는 성도이지만 계속해서 삶 속에 치루어야 될 전쟁이 있는데 그 전쟁 상황 속에서 사탄은 조금이라도 틈을 보이기만 하면 언제든지 그것을 파고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닮지 못하게 하는, 넘어지게 하는 그 일의 천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오래전부터 영적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 회자된 사탄이 성도들을 공격할 때마다 활용하는 7가지 자기 합리화 문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 마음속에 일으키는 아주 합리화 문장. 첫 번째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누구나 하는 건데 내가 했다고 죄가 될까? 이런 생각 우리 많이 들죠. 또 우리 젊은 분들 아직 젊으니까 좀 더 깊은 신앙은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사탄이 가져다 주는 생각이라는 겁니다. 또 양심의 큰 가책이 오지 않는 아주 미미한 건 괜찮아. 딱 한 번이니까 괜찮겠지. 그동안 너무 힘들게 살았으니까 이 정도는 보상 측면에서 괜찮을 거야. 하나님 봐주실 거야. 이거 나에게 주어진 좋은 기회가 아닐까? 먹고도 싶고 담해지는 거죠. 7번째,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도 보지 않으니까 괜찮겠지. 이런 합리화 문장이 순간순간 들어오면서 우리는 마귀에게 끌려다니는 그런 신세가 되는 거죠. 요약하면 무슨 얘기입니까? 이 정도쯤은 괜찮겠지. 이런 얘기입니다. 이 정도쯤은 괜찮겠지. 헤르만 헤세의 얘기라고 하는데요. 사소한 일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당연하게 여길 그때부터 인생의 몰락이 시작된다. 유명인들이 요즘 사소한 것 때문에 그대로 추락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우리 감각으로 감지할 수조차 없는 아주 작고 사소한 바이러스가 온 세상을 뒤집어 놓고 있는 것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두 사람의 사소한 방심과 또 거짓말이 전 사회를 혼돈에 빠뜨리는 것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은 그 어떤 일도 사사로운 일이 없습니다. 작은 일이 없습니다. 나비 효과라는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긍정적인 나비 효과는 괜찮지만 우리는 우리 사소한 행동 때문에 부정적인 나비 효과도 충분히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특히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조금의 틈만 있으면 비집고 들어와서 죄짓게 만들고 거꾸로 때리고 삼키려고 하는 사탄 앞에 우리가 서 있다는 인식을 할 때 우리에겐 더욱 영적 긴장이 필요한 것입니다. 다부진 결단이 없다면 늘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것이 세상이란 영적 전투장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의 형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1장 23절은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늘 영적 전투를 벌일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형편이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승리하게 될 것,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이 구약의 말씀을 신약에 적용을 해보면 우리는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말씀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어떻게 했다고요? 이겼노라. 직접 약속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이 약속에 근거해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2장 14절과 15절에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일어난 승리의 상황을 우리에게 이렇게 증언하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정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이기셨느니라.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한 우리는 여전히 영적 전투를 치러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이미 사탄은 패배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재림하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궁극적인 최후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다. 그러나 아직 그것은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긴장 관계에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모든 치열한 전쟁이 완전히 끝날 때가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1장 36절 보면 우리에게 이 최후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궁극적인 승리를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마치시고 승천하실 때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영광 중에 재림할 그때가 오면 우리를 아프게 하고 눈물 흘리게 만들고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두려움으로 몰아넣어서 아득한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만드는 이 세상의 모든 전쟁이 완전히 그치게 된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환상 중에 그 모습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과 4절 말씀에 그가 본 마지막 때의 환상은 이렇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호자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무엇이 없고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완전한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시는 하나님과 함께 진정한 사랑과 평화 가운데 영원히 사는 그때를 사모하면서 현재의 삶을 살아갈 것, 우리에게 부탁하는 말씀이기도 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버겁습니다. 때로는 너무 힘들어서 수만 번 제대로 쉬기조차 어려워가지고 극단적인 생각을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품을 때가 있죠. 그런 순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도 맞이하지만 모든 전쟁이 그치고 모든 것이 새롭게 되는 천국을 소망하면서 내 삶의 현실 속에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그 기쁨의 원리, 그 영광의 원리를 내 삶에 적용하면서 단 하루를 살아도 주님 주시는 힘으로 나는 버티며 살리라.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것을 종말을 바라보면서 현실 속에서
종말의 원리를 내 삶에 적용하는 삶이라고 해서 종말론적인 삶을 산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천국 소망하며 척박하고 힘든 현실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갈 삶의 원리를 적용하며 사는 종말론적인 삶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나타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경과 기독교 역사만이 아니고 일반 세속 역사도 정리를 해보면요, 이 세상을 조금이라도 더 나은 세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불의한 세상에서 힘든 사람들 사랑으로 섬기고 왜곡된 지소를 바로잡으면서 주변 사람들을 더 행복하게 만드는 일을 한 사람들은 주님이 허락하신 그 최후 승리의 그 때를 바라보고 믿고 사모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이런 일들을 더 잘합니다. 최근에 나온 사회통계조사를 보니까 실증적으로 이 사실을 증명하고 있더군요. 천국의 실제를 믿고 천국을 소망하는 기독교인들이 영생을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나눔과 섬김에 익숙하고 도덕적 지수와 행복 지수가 높다 하는 사실입니다. 폐허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재난 속에서도 유토피아를 사모하는, 재난 유토피아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간다. 그렇게 통계 결과가 나온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하루를 살아도 전쟁통 같지만 그 속에서도 천국을 사모하는 인생 되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왜 우리가 천국을 사모하며 사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가? 세 가지를 말씀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영원한 세계가 실제하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세계는 실제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이런 말씀 기록되어 있죠.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늘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런데 내일이 영광스러운 미래가 없이 오늘의 틀에 가두어져서 사는 것처럼 비참한 것은 없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삽니다. 죽으면 끝이라는 세계관을 가지고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삶을 삽니다. 그러나 영원이 있다, 영생이 있다,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의 삶은 품격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서 솔로몬이라는 인물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요한한 세계 속에 살면서 인생이 누릴 수 있는 지복, 영화의 극치를 누린 사람입니다. 이웃 왕족들이 정략 결혼을 하기를 원해가지고 공주격인 처첩이 1000명이나 됐고 황금 궁전에 당대의 학문적이고 예술적이고 위락적인 모든 요소들을 다 갖추고 살았던 왕입니다. 눈이 원하고 입이 원하고 육체가 원하고 마음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나 할 수 있는 그런 왕이었죠. 그래서 전도서 2장 25절 보면 먹고 즐거워하는 일에 누가 나보다 승하랴 자신 있게 얘기했던 그런 왕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해본 그의 경험의 결론이 전도서 1장 2절에 이렇게 고백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5번이나 반복해서 영혼과 하나님으로 채워야 될 공간을 유한한 임시적인 대용품으로 채워보니까 갈증이 더하기만 하더라는 것이죠. 진정한 만족도 행복도 안식도 없더라는 겁니다. 목이 마를 때마다 짠 바닷물을 들이키고 벌컥벌컥 들이켜보니까 더 갈증이 나더라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피조물들과는 달리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영혼을 생각할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본성은요, 유한을 뛰어넘은 영혼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쩌면 영혼을 생각하지 못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존재 가치를 현격하게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영혼을 담을 수 있는 마음에 유한한 것만 담겠다고 허둥대며 사는 것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창조된 본성하고는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뭐라고 권면합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찾는 마음이 있습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위의 것을, 영혼을 생각하며 사셔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우리의 심령은 육신이 무너진다고 해서 사멸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굳이 표현하자면 죽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더 나은 영생의 세계로 옮겨가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죽음이 더 이상 왕노릇하지 않는 영생의 세계가 있다는 것. 그러므로 불확실하고 불의한 세상을 살지만, 전쟁통 같은 세상을 살지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승리,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천국이 나에게 보장되어 있다는 이 자부심 가지고 하루를 살아도 차원과 품격이 다른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쨌든 이 세상에서 움켜쥐어야 되고 이악스럽게 살아야 이 세상을 의미 있게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영혼을 생각하는 사람들, 영생을 믿는 사람들은 차원이 다를 수밖에 없죠. 이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또 한 가지, 천국을 우리가 사모해야 할 이유는 진정으로 기쁘고 행복하게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보십시오. 분통 터지는 일이 한두 가지입니까? 좋은 일, 기쁜 일보다는 분노하고 두 주먹을 불끈지게 만드는 일들 훨씬 많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온 세상이 뒤집힌 가운데 반감금 상태로 하루를 사는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뉴스가 우리들에게 전달해 주는 것은 물론 뉴스의 극단적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걸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지만 어떻든 뉴스를 접하면 정말 안타까운 상황을 보고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임계장 이야기 같은 것은 정말 가슴을 치죠. 임계장 이야기 무슨 이야기입니까? 힘없는 임시직, 계약직, 노인장들께서 죽음을 맞이할 정도의 끔찍한 폭력을 당하고 사는 그런 소식들을 듣습니다. 이게 상상이나 되는 일입니까? 사회적으로는 또 그렇다고 칩시다.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가 지금 집에서 생활하면서 가정의 재발견을 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 원치 않는 질병에 걸린 가족들이 생깁니다. 자기 자신에게도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죠. 부모님 말씀이라면 끔찍하게 생각하면서 절대 순종하던 자녀들이 어느 날 사춘기가 되면서 마음의 문을 꽉꽉 닫아 놓습니다. 아이들 보는 순간 왠지 낯선 느낌이 듭니다. 예, 낯설다. 그런 이야기를 어느 순간 하게 되죠. 완전 다른 아이가 되어버려 있는 그런 답답한 일도 겪습니다. 살다 보면 억장이 무너지는 일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런 세상에서 열만 내다가 아니면 떨어지는 일 뒤치다꺼리만 하다가 세상을 훌쩍 뜯어버리는 인생이라면, 영생이 없다면 얼마나 그 삶이 허무하고 억울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단 하루를 살아도 세상 사람들이 알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는 기쁨과 행복감을 느끼며 삽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천국이 실제한 것을 바라보기 때문이지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준비해 두신 천국에 들어가는 순간 지금 내가 당면하고 있는 슬픔과 절망과 한계 상황에 대한 도무지 풀리지 않는 그 의문들이 한꺼번에 풀릴 것이라는 분명한 소망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기 때문에 염려와 근심 속에서도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기쁨과 행복감에 젖어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뭐라고 고백하나요?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못하고 없으며 계속 없지만 그러나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기쁨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이 먼 지방에서 서울로 새롭게 이사를 왔습니다. 처음 주일을 맞이해서 주일날 교회를 가야 되는데 어느 교회를 가야 될는지를 모르겠어요. 서울 오니까 진짜 한 집 건너 예배당이니까 어느 교회를 가야 될까? 교회 선택을 잘해야 된다고 목사님이 늘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한 며칠 사이에 친밀해진 동네 마트를 가서 주인에게 물어봤습니다. 혹시 가까운 데 다닐 만한 교회가 있나고. 주인이 교회를 추천을 하는데 거리가 좀 있더래요. 왜 이곳을 추천할까? 이 주변에 교회들이 많은데 왜 이곳을 추천할까? 의심이 들어서 왜 그렇게 먼 곳을 추천하냐고, 가까운 데 없냐고 물어봤대요.
마트 주인이 이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나는요, 교회를 안 다니지만 내가 추천한 그 교회 성도들 얼굴을 보면, 그 교인들 얼굴을 보면, 진짜 천국을 믿고 경험하면서 사는 것 같아요. 예수 안 믿는 주인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카페들 참 많습니다. 카페 가서 새롭게 서교동에 이사 온 어떤 분이 교회 어디 갈까요? 그러면 서영교회라고 당연히 얘기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서영교회 성도들 얼굴 보면요, 예배 드리고 나올 때 진짜 해와 같이 빛나는 얼굴로 나와요. 이 마스크를 껴가지고 잘 확인이 안 될 것 같긴 한데, 여러분, 카페 주인이 그렇게 이야기하려면요, 카페 가셔서 말씀 나누실 때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저 교회 성도들은 품위가 달라, 품격이 달라, 격이 달라, 그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 보면 희락으로 표현된 기쁨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 최후 승리를 믿으면서 신앙생활하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는 기뻐하면서 살죠. 오늘 우리 안에 이 기쁨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더 볼까요? 우리가 또 천국을 사모해야 될 이유, 분명히 상급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님도 행위구원론자인가? 상급을 이야기하네? 아니에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제일 마지막 장인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선한 일에 헌신한 자들에게는 그만큼의 상급을 분명히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 그렇다면 하나님 인정하시는 선한 일은 도대체 뭘까? 성경을 압축하면 이런 일들입니다. 복음 전하는 일, 선한 일이에요. 서로 사랑하는 일, 선한 일이에요. 사랑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우리가 절제해야 될 것도 많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될 것도 많죠. 나보다 약한 자를 섬기는 일, 선한 일이에요. 악한 것에 대해서 저항하는 일, 선한 일이에요. 몇 가지 더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은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립니다. 복음 전하는 일, 서로 사랑하는 일, 나보다 연약한 자를 섬기는 일, 악한 것에 저항하는 이런 선한 일 하게 될 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선한 능력을 행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십니다.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고 싶습니까? 선한 일에 집중하십시오.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히틀러가 한창 독일을 지배하고 나치즘에 입각한 인종청소 같은 끔찍한 상상할 수 없는 광기를 부릴 때에 일어난 일입니다. 당시 독일의 신앙인들 역시 핍박을 받았겠죠. 상상을 초월하는 핍박을 받았을 그때에 히틀러가 자신의 입장을 대변하는 성직자들과 신도들을 모아가지고 국가교회를 세웁니다. 국가 지배 원리를 따라서 모든 종교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때에 그 잔인한 핍박 가운데 일단의 목회자와 신앙인들이 순교를 각오하고 교회의 나치화에 반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신앙의 근거란 그 신앙 고백 위에 고백교회를 세웁니다. 히틀러의 입장에 저항하기를 시작한 것이죠. 이 일을 계기로 해서 독일의 시민사회는 교회가 교회답다는 인정을 하기를 시작하고 이후의 교회는 독일 사회의 소망의 그루터기로 자리를 잡습니다. 여러분, 위기 상황입니다. 시민사회가 이 나라의 백성들이 성도가 성도답고 교회가 교회다운 그것을 인정한 때가 언제일까요?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하는 선한 일의 꿈을 가지고 도전할 때 이런 인정을 또 교회가 신인도를 회복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 주목해 보십시오.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선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 받으시고 세상 사람들은 기댈 언덕과 소망의 그루터기를 발견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때로는 피하고 싶죠. 그러나 복음 전하는 일, 서로 사랑하는 일, 나보다 연약한 자를 섬기는 일, 악한 것에 저항하는 일에 앞장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당장
다른 것 돼서 하려고 하지 말고 가정에서부터 시작하십시오. 너무 크게 거대 담론적으로 얘기하지 마시고 가정에서부터 이 선한 일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상을 풍성하게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이 아니라 천국을 지향해서 세상까지도 얻는 사람,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C.S. 루이스가 이런 말 합니다. 천국을 지향하면 세상을 덤으로 얻을 것이다. 그러나 세상을 지향하면 둘 다 잃을 것이다. 두 주인을 섬기면 두 주인 모두에게서 배반당합니다. 한쪽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한데 무엇을 선택할까요? 천국을 사모하며 영원한 이 세상과 영원한 세상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또 하나님을 주인으로 선택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